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 되게 하시거나 명예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복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치 좋은 로마, 각종 문화유산이 가득한 로마에서 이곳저곳 유람하며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구류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2년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받기를 원치 않으니 로마로 보내달라고 말을 하죠. 그 결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류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생과 고난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그건 고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일생 동안 광야로 2번 나갔습니다. 한 번은 고난이었고 한 번은 고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나갔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은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고난이었던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를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음하게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 광야는 고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내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생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생을 분명히 구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겪는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훈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는 가치가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빚어 가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여건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낙심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성실한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는 질문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했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을 너희의 영광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제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훈장으로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즐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을 기꺼이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난을 즐겨 받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